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갇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천국 복음을 전할 자기 제자들을 지난 시간에 부르신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을 전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젖대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그 제자들을 불렀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토 하나 달 수 없이 순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주권적 섭리를 이제 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해당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는 장소죠. 그 해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냐 그러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 전파하시는 일은 바로 천국 복음이었고, 이것은 사장 처음 나오셔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며 그 천국을 가리키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가면 그 천국을 이야기할 겁니다. 천국은 이렇다 하는 의미를 가리키는데 그걸 앞서 지금 그런 천국의 복음을 가리켰고, 그리고 이제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한 그분,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현대 교회가 많이 오해하고, 또 이 오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저 복음을 전파한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쳤는데, 이 병을 고치는 것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좀 그렇게 이야기죠. 이 소문이 온 수리아까지 퍼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게 어디예요? 이게 수리아죠. 지금으로 보면 어디요? 시리아에까지 이제 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일들이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각색병이란 뭐죠? 모든 병이라는 이야기죠. 모든 병자. 근데 그 병에 들린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요? 고통에 걸린 자.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통증의학과에 가는 사람들하고 봐야겠죠. 원인은 없는데, 그래요?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런 모든 병들,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간질은 지금 우리가 요즘 의학은 간질을 고친다 해가지고 이제 약을 먹여서 간질을 하는 것을 조금 못하게 막는 것도 있죠. 중풍병자. 이게 고질적인 게 아주, 인간의 그 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그런 자. 이런 자들을 다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다. 그런 거죠. 갈릴리, 여기잖아요. 갈릴리가 여기 있고, 갈릴리 지방이고, 데가볼리가 있고, 이런 이제 갈릴리 호수 지방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런 데서 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쫓는 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유대와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갖고 현대 교회가 뭘 받았다고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병자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그게 교회가 전혀 비판 없이 현대를 받아들입니다. 일반 교인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따르고, 한동안은 이 포천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병 낫는다고 하고, 거기에 있는 물을 갖다 먹으면 낫는다고, 여기 이제 순천에서 버스로 이렇게 매일 포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어디 기도원에 가면, 어떤 병을 잘 낫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따랐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쳤다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병을,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의 목적은 뭐요? 예수가, 그죠?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 병을 고치신 거예요. 아니, 천국을 완성하신 분이, 그분이 지금 예수가 천국을 완성한 거잖아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말로 하면 그게 별로 확증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날 현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 재림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쉽죠, 말로는. 성경을 몇 가지 풀어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기 쉬워요, 그게. 그런데 그 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언. 뭐가 있어요? 증언. 또는 체험.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을 하는데, 구약에서 뭐에서 이미 예수가 오시면은 하실 일, 이걸 예언해 놨습니다. 그 예언을 보면 있죠. 시편 103편에 가면, 시편 103편 3절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분은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사야 3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5장 5절에 그때에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립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오신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뜬다. 이건 인류적으로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걸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신봉사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있기는 하지만 소경이 눈을 뜰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수 없어요. 지금 현대 이제 지금 의사는 뭐예요? 귀에다가 수술을 해서 이게 뭐 인공적으로 이렇게 약간 듣기는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것이 없이 귀머거리가 딱 귀를 들 수 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소아마비 환자가 뭐 정상적으로 뛰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소아마비 환자가 막 뛰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뭐요? 벙어리가 혀로 노래할 거야.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다. 지금 의학이 벙어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노래할 수 있도록 고치시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것에 대한, 지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써 뭐요? 우리들로부터 증언을 얻게 하시는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5절, 6절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귀가 이제 펴졌다는 거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이 볼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 그걸 행하심으로써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확증.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특징.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요?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아무 상관없이 고치셨어요. 두 번째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즉시로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즉시로 병이 나음을 얻은 겁니다. 자, 성경에 어디 한번 예수님이 갔는데 점진적으로 병이 나았다? 그것이 그렇게 이 복음서에 기록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면 즉시로 그 병이 나왔어요. 죽은 자도 뭐예요? 즉시로 나왔고요. 예수님이 명하면 모든 것이 그 즉시로 성취됐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전파되는데 전파하는 자들, 그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는 권세를 준 거죠. 왜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런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병 고치고 규모거리가 뭐 듭고 안진병이가 베드로 가서 전하면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그런 그것을 보고 뭐예요? 표적으로 무엇을 해요?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 천국 복음이 확증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이런 사도 권한, 이건 이제 사도 권이라고 그러죠. 이게 진짜 이 권능을 줬어요. 권능. 주신 목적은 뭐예요? 복음, 이게 천국이죠. 천국 복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니 제자들도 이렇게 신유의 권세를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 말고 제자들에게도. 근데 그 제자들에게 줬던 권세를 뭐요? 어디까지 오게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죠? 예수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제자들이 주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후는 어쩌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여기는 성경 한번 펴가지고요. 고린도 13장 8절 이후에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바울 사도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 이 부분적인 것이 완전히 온전해지면, 완전히 성경이 완성되어지면 부분적인 것은 폐해진다고 해요. 방언도 붙이고 능력도 붙이고 다 폐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후에는 왜 폐해져야 되냐? 이유가 있죠. 이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도 똑같은 부분적인 것이 일어나면 뭐요? 성경이 왜곡돼요. 성경이 새로 기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완성 이후에도 똑같이 완성 전처럼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그러면 성경 계속 써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이 새로 자꾸 꾸며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꾸며져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면 부분적인 게 다 폐져버리고 이제 뭘로 우리에게 증거해요? 이제 성경으로만 증거해요.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도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게 성경이 완성되면 이러한 일들이 다 폐허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는 전에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표적도 나타나고 그렇게 왜요? 복음을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뿐만 아니라 누가요? 7 집사들도 그런 표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복음이 확증되고 전파되도록 성령이 역사한데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BC AD 뭐예요? AD 103년 정도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서적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뭐 아프면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대의 이 이름이야. 이게 폐해진 후에 우리는 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5장 13절 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믿음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거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려니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기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뭐예요? 현대 질병이 생겼습니다. 현대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현대는 이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는 것이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면서 뭘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아픈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 같이. 근데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혹시 죄를 범하였거든.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내가 죄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함을 얻겠죠. 당연히 사함을 얻겠죠. 그리고 뭐요? 병도 이제 질병을 낫기를 구하면 그 구하는 그 믿음에 의한 기도가 많은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음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여기는 뭐예요? 자, 조건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이 있고 없고 아무리 상관이 없지만 현대에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가서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잖아요. 병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병을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병 낫게 할 뜻이 있으면 내 간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병으로서 그 병자로서 내가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오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전승자들은 주로 뭐냐면 눈에 그 병이 있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웠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았는데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고요? 비늘이 벗겨졌다고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안지를 갖고 살았을 것인데 그걸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에서는 그 말은 없지만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아픔을 거두으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셔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그 병을 갖고 있는 것이 내 뜻이다는 거냐. 너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것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계속 그 질병이 자기를 억누리고 때려서,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평생 그 병으로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게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게 질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줘서 낫게 하심으로써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질병을 줘서 질병으로 나를 계속 때려서 내가 나대게 하는 것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 병을 얻기 전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건강도 내가 노력하면 될 것이고, 육체적 삶, 경제적인 제가 친구들이 저보다 너는 목회해야 돼. 젊어서. 그래 했을 때 너는 안 해. 나는 목회 안 해. 절대 나는 목회 안 해.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그것이 제 목적이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제가 신학을 하면 모든 뒷바지를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다 그 필요 없다.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런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프기 전까지도 그랬어요. 전까지도 그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사는가 보자 하고 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3번 가서 바늘을 꼽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제가 겪은 질병은 그거 안 하면 하루는 여기저기 고장 나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느껴지니까, 내가 준 질병이 내게는 뭐예요? 은혜란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이게 내게는 은혜예요. 나를 지금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얻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거, 우연을 바라는 우리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내 질병을 주시는 것이 낫게도 하실 것이고, 또 그 질병으로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 이 고통을 명쾌해 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오는 것이 힘들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렇지만 뭐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기도가 그거예요. 질병을 얻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낫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알고 믿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예요. 이게 현대 우리에게 질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요? 적그리스도가 뭘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을 낫기도 하고요,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은 사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꽉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들이 뭐 한다고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내놓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게 가르치다가 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어디요? 이 권능을 지금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기를 하고요. 뿐만이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쓰는 사람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게 따라라.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케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세상에 온 것은 누구를 흔들기로요?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 여기 미혹의 결과. 미혹하려고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그렇게 행합니다. 미혹의 결과는 뭘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이 와서 유혹을 해요. 아니,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 장로도 이 중에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택한 자들은 여기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이게 구비로 낼 것이고 죽을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받을 교회로 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혹을 받고 그들을 따라서 뭐예요? 영원한 형벌에 가게. 그러기 위해서 미혹한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리의 격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을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뭐예요?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 행위대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와서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 아내라고 말했지만 좀 그것을 벗어났어요. 교회, 우리 기독교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이 뭐예요? 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도,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들이 갖고 숨겨진 것은 뭐예요? 미혹한 자들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이단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엇부터 갈취합니까? 오면 돈부터 갈취하지 않아요. 돈. 그래서 자기 이익을 다 챙겨요. 거기에 대한 신도들은 열심히 일하고 못 먹고 헐벗는데 그 교지를 어떻게 살아요? 그 금덩어리 번지번지는 예수님은 금덩어리 하나도 안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오는 신천지라든지 어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여기 온 천지 금덩어리가 다. 그래서 육체의 것들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막 성경을 공부하자 그렇게 하면서 유혹해요. 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여기잖아요. 신유의 은사. 적그리스도들이 신유의 은사를 베푼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렇게 해서 와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게 미혹하는 자는 뭐예요?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를. 이게 진리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봐요?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밖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먹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점쟁이집 가야 되고, 뭐 신수를 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듯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 무슨 방송 보다 보면 자기가 교회 뭐 집사인데 원수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10년 되면.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요. 이 사람들 뭘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하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진리를 싫어하니까 뭐 해야 돼요? 우상 앞에 가갖고 그 신수를 보고 전모를 받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이 교회 안에도 바로 신유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 갖고 뭐예요? 그걸 쫓아가고 그걸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이하에 그렇게 말하면, 특히 이제 3절에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지금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라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의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다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때의 사단의 권세, 이 권세는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불이 내려. 우리가 이 불이 오면 어디로 올라가요? 엘리야의 사건을 볼 수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했는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불이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는 뭐예요? 거기다가 물까지 다 뭐 부어가지고 물속에 장작이나 재물을 놨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완전히 핥아버렸다고요. 이 생각해봐요. 이 능력을 사단들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능력. 우리 눈앞에서 사단이 와서 뭘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서 뭘 태우기도 하고요. 이 능력을 우리가 좀 더 확대시키면 뭐예요? 딱 손을 얹었더니 뭐가 나와요? 암이 나왔고요. 암. 이 권세를 마지막 때는 뭐예요? 사단이 행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마음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에게 지금 이렇게 한 것은 그 이유는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뜻.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응할 때까지, 그렇죠? 응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이것을 계속 세상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 뭐라고요? 거기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이렇게 분명하게 이 현대에 있는 일들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기이 여기거나, 이거 뭐 높이 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무슨 권세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권세,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뭐 이렇게 말하면 반박하고 아니라고 할 세력들이 많이 있겠죠. 자기들은 그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게 준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미혹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살펴보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거슬려서 미혹받는 자들을 따르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